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삶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은 4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아주 그냥 포위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아주 극한 상황이 벌어졌죠. 자기 자식들을 서로 내놓고 그걸 삶아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물가는 폭등해 가지고 굉장히 막 물가가 오르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아주 절망의 상황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도 살기 힘든 그런 때에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더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성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고 성문 밖에서 살아야 했고 육체적 고통과 어떤 사회적인 냉대와 경제적인 궁핍, 굶주림으로 그들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딱한 처지가 오히려 당시 이런 국가적인 그런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정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지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말은 야,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도 죽고 저기 가서도 죽으니까 나가서 한번 그냥 아람 군대 가서 항복이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혹시 우리 중에 우리가 지금 인생의 바닥이 있다면, 바닥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늘 선한 걸로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 이 네 사람은 해질 무렵 적군의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군을 철수시켰어요. 다 철수시켰고 비어있는 진영에서 모든 것을 그저 주워 담기만 하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시는 전쟁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적군을 다 정리해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다만 용기를 내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 어떤 영적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놓고 우리 보고 싸우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용기를 내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마귀 사탄의 권세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다 패배했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악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분명히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이 필요하면 그 자기 것을 다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가져가 보려고 이 장막 저 장막 다니면서 은과 그 의복을 자기들이 가지고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러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하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위해서 그냥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좀 더 여가 생활을 즐기려고 하죠. 여행도 가려고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뭔가 또 새로운 재테크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인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배고프니까 먹는 것부터 배부르게 채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부르니까 뭐가 들어와요? 다른 금은 보석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다 챙깁니다. 넘치도록 챙기죠. 그만 챙겨도 되는데 이 장막 저 장막 옮겨다니면서 계속 챙겨요. 우리의 삶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그런데 그들은 다행히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욕을 해결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 안에서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자기들의 형제들, 자기들의 민족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생각, 즉 자기중심적에서 형제 자매와 이웃들에게 관심을 돌릴 때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좋은 것을 막 취하는 것만으로 끝났으면 그냥 그 인생 자기 만족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나 어떤 삶의 확 변화는요, 막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 한 번 잘해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한 번. 그럼 생각을 한번 딱 잘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들이 확 바뀌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체험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편하게 사는 걸로 만족한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 즉 채무자 의식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어떤 좋은 곳을 가면, 여행을 하면 그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거 한번 같이 봤으면, 여기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정말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을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이 맛있는 것을 좀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렇게 가장 행복한 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단지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고 물질을 어떤 채우고 좀 더 삶의 질을 높여가지고 어떤 여가 생활을 하고 뭐 거기서 끝나지는 말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위에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마음,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좀 행복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한번 깊이 해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떤 거룩한 마음으로 바꾼다면 그 생각으로 나를 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생각, 그 거룩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라기는 2015년 우리도 나병 환자 4사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마음을 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 생각을 바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통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발걸음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시는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내병의 나병 환자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아버지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자신들 것을 감추고 다시 이런 이 장막 저 장막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채우고 채우는 그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생각했을 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일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의식주의 목매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번 아버지 하나 생각하고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여서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터인데 아버지 그 순간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여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길로만 아버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 하나가 우리의 선택 하나가 아버지 좋은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소식이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해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저들의 자녀들의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